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3계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112문에서 3계명이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이어지는 113문은 하나님께서 3계명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에게 금지하는 내용, 금지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조금 긴데요. 제가 113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해보십시오. 제113문 제3계명에서 금지하시는 죄는 무엇입니까? 제3계명에서 금지하시는 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요구하신 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무지함으로 헛되이 불경건하고 모독이 되게 미신적으로 또는 악하게 언급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 하나님의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그가 하시는 일들을 모독하며 거짓 맹세로 사용하는 것, 죄가 넘치는 모든 저주와 맹세와 서약과 제비, 정당한 맹세와 서약을 어기는 것, 부당한 맹세와 서약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해 투덜거리고 시비 걸며 감히 주제넘은 호기심으로 캐내려 하고 잘못 적용하는 것, 신성 모독적인 농담과 이상하고 무익한 질문과 헛된 말다툼을 위해 또는 거짓된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일부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며 어떤 식으로도 왜곡하는 것, 피조물이나 하나님의 이름 아래 있는 어떤 것이든 마술과 죄악된 정욕과 행위를 위해 악용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와 방법들을 중상하고 조롱하며 욕하고 어떤 식으로든 반대하는 것, 위선이나 악한 목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거나 부적합하고 어리석고 헛되고 모독적인 방법으로 또는 배반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3계명이 요구하는 내용도 아주 구체적이고 많았습니다만 3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지하시는 죄의 내용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방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 가볍고 그리고 모독하고 헛되이 부르지 않는 것, 통틀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은 이처럼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계명이죠. 한 번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1번 보십시오. 3계명에서 금지하시는 죄의 첫 번째를 대우리 문답은 하나님의 이름을 요구하신 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 112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했는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한 신앙 고백과 책임 있는 대화와 생각과 묵상과 말과 글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3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거룩한 신앙 고백으로, 책임 있는 대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묵상, 우리의 말, 우리의 글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된 그 내용들을 정말 책임 있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하는데 우리의 글에서도 우리의 생각에서도 우리의 말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 칭호, 속성, 규례, 말씀과 성례와 기도와 맹세와 서약과 제비와 그 외에 하나님을 알리는 모든 일을 이렇게 경건하고 조심스럽게 거룩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3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번입니다. 저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2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거의 같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고 있으며 당신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에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들을 많은 여호와의 이름에 담아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계된 모든 일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취급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되므로 엄격하게 검하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무겁게 대하고 정말 사랑하는 분으로 여긴다면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이름도 굉장히 소중하고 무겁고 경외심을 담아서 취급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 스스로 저주를 언급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심지어 이미 내려준 복마저도 저주하겠다. 그렇게 아주 엄격한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지하게 그리고 헛되게 불경건하고 모독적으로 미신적이며 악하게 언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의 이름도 함부로 다루지 않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사욕이나 다른 목적을 위해서 가볍게 그리고 악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3번 보십시오. 지난번에도 확인했습니다. 112문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것, 아버지, 아버지 하는 것, 버릇처럼 되어 있는 것, 마치 추임새처럼 하는 것. 교회에서 목사가 교인들에게 아멘을 강요한다든지 주여와 아버지를 종교적인 추임새 정도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심각한 죄예요. 신앙적으로 살지도 못하는 사람이 입만 열면 주여 주여 하는 것 얼마나 꼴불견이에요. 사는 모양을 보면 불신자와 조금도 차이가 나지 않는데 입만 열면 아버지 그러면 그거 얼마나 아버지를 모독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으로 볼성사나운 삶을 사는 거잖아요. 아버지 이름을 내세우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사기치면 되겠습니까? 사기를 쳐놓고 사기 쳐놓은 사람 앞에서 주여 주여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요. 동일해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하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면서 입만 열면 주여, 아버지 그러면 되겠냐고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을 타켓으로 정한 이유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입술의 진동으로 주여를 남발하는 사람들,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나중에 맹세할 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마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성호를 주문처럼 혹은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것들을 부적처럼 사용하는 것도 삼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패배했잖아요. 그러니 패배한 원인을 분석하면서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법궤를 앞세우지 않았구나. 법궤를 앞세우고 싸우면 승리하겠지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법궤를 앞세우고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갔을 때 2차 전쟁 때는 더 심하게 패배했죠.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법궤는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법궤를 앞세운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법궤를 앞세웠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법궤를 앞세우고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이 진영을 짜서 그 법궤를 바라보고 갔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그 법궤에 무슨 마법적인 신비한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살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법궤를 앞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 없이 그냥 마술적으로 신비한 효력이 있다고, 그죠? 그런 식으로 법궤를 사용할 때 하나님은 대패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그런 부패한 종교적인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똑똑히 보여주셨죠. 나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이번 주 목요일부터 하박국 공부할 텐데요. 하박국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막 대들고 항변하고 하나님과 파이팅 하면서 시작이 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박국 선지자를 꾸짖지 않아요. 너 잘못됐다 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항의가 믿음의 표출일 때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게 불행이 생겼을 때, 내게 고통이 생겼을 때 하나님 내게 이러시면 안 되죠 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악한 의도로 하나님께 대드는 것,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거든요. 그 또한 삼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지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헛되고 불경건하고 속되게 미신적이며 악하게 남용하는 것이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럴 줄 알았다고. 거봐, 하나님 그럴 줄 알았다고. 계시기는 뭘 계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뭐 그런 식의 푸념 혹은 그런 식의 투덜거림,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만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도 공공연하게 무슨 하나님이 계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번 일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안 계셔 라는 식의 투덜거림, 삼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하는 이런 우리의 탄식이 차마 믿음에서 떠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위해서 하는 믿음의 몸부림일 수 있잖아요. 그죠?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실 것입니까? 그게요, 하나님을 정말 떠나지는 못하겠는데, 내가 당한 인생의 무게는 너무 지금 무겁고 감당이 안 돼서 버티는 한 수단일 수 있거든요. 그걸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그런 항의는 받아주신다고요. 그런 항의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참아내시면서 설득하신다고요. 그건 그게 아니야 라고 설득하신다고요. 하박국도 그렇고 말라기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것, 삼계명을 어기는 거죠. 4번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코로나 전염병 같은 것은 어떻게 내릴 수가 있냐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2차 전쟁, 6.25 전쟁, 전쟁을 허락할 수 있냐고.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 아니야. 그런 식으로 언급하는 것. 주의 백성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악한 일이 생겼다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훼손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공의로우신 분이고요. 우리보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요. 우리보다 똑똑하고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고집부리는 거죠. 아니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 무고한 그런 많은 사람이 죽는 것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선하다고 교만을 떠는 거예요. 지진, 태풍, 쓰나미, 자연재해들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지혜가 숨어 있죠. 그런데 그런 재앙을 당할 때, 재난을 당할 때, 그것이 나에게 데미지가 될 때,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실을 말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 거짓을 말하는 위정,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려운 자를 저주하거나 악한 맹세와 서원을 하는 경우, 부당한 목적으로 제비를 뽑는 것,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 속성, 규례, 사역을 악하고 부당하게 사용하는 죄죠. 여기 부당한 목적으로 제비를 뽑는 것. 그러니까 성도들이 복권 사면 안 돼요. 이거 추첨하는 것이잖아요. 제비 뽑는 거. 구약시대의 신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너무 무지해서 대제사장의 복식 가운데 우림과 둠밈을 주셨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잖아요. 그리고 종종 제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지한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시기도 했죠. 가룟 유다 대신 사도를 충원할 때도 제비를 뽑았죠. 그건 정당할 때입니다. 그러나 부당한 목적으로 제비를 뽑는 것. 복권 같은 거 장난이라도 사지 마세요. 그죠? 간혹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 성도인데, 집사인데, 목사인데, 장로인데 재미삼아 복권을 뽑아서 막 긁어요. 막. 부당한 목적으로 제비를 뽑는 것에 해당됩니다. 그런 것이. 불로소득은 복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불로소득을 꿈꾸고 그 불로소득으로 평생을 노후를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것 헛된 생각이에요. 다단계 네트워킹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는 네트워킹 사업이 있습니다. 초창기에 그들이 이렇게 네트워킹 하는 사람들을 모집할 때 내건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거 잘해서 구매자 많이 만들고 자기 밑에 사람들 많이 만들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것 가지고 선교하래요. 그렇게 선교의 이름으로, 복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도 삼계명에 어긋나는 거예요. 불로소득을 꿈꾸지 마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살독에 살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또 어떤 지체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것도 경험해야지 예수 믿는 거죠. 부동산 값 올라서 졸부가 되고 그 돈으로 평생을 안전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 기독교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당한 목적으로 제비를 뽑지 말라. 부당한 목적으로 맹세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법정에서 위정하지 말라. 다 3계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5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서원한 것은 손해가 있어도 지켜야 하죠. 근데 그런 합법적인 맹세는 지키지 않고 불법적인 맹세를 남발하고 그리고 불법적인 서원들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3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기는 거죠. 불법적인 맹세를 행하는 것이니까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일 때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뭐예요? 맹세예요. 그 불법적인 맹세이거든요.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정권과 자신의 순간적인 찰나의 그 무엇을 위해서 맹세를 남발해 놓고, 그죠? 그 맹세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어려운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그것은 오히려 3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 지킨 것이 아니라 어긴 것이다. 그렇게 요리문답은 가르쳐 줍니다. 맹세가 뭐죠? 6번에 맹세란 자신이 해야 할 임무나 지켜야 할 약속을 꼭 실행하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것이죠. 누군가와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보증하는 나의 신용이 부족할 때 그 사람이 나의 약속을 믿어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종종 동원하는 게 뭐예요? 부모의 이름을 빌어오거나 공동체의 권위를 빌어오거나 혹은 신의 권위를 빌어와서 나 이거 꼭 지킬게. 우리 아버지 이름 걸고 맹세한다. 혹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런단 말이죠. 때때로 성경을 보면요. 출애굽기 22장 10절 11절 같은 경우, 신명기 6장 13절 같은 경우 땅에 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땅에서 어떤 일을 확정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도록 때때로 허용하세요. 그런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교회는요, 공식적으로 맹세할 때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혼인서약할 때. 그죠? 혼인서약할 때. 신랑과 신부가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맹세하잖아요. 또 어떻게 할 때예요? 목사나 집사나 장로가 교회 앞에서 직분자로 임직을 받을 때 직분 서약을 하잖아요. 목사 서약을 하고 장로 서약을 하고 집사 서약을 하고 회중들도 교인들도 뭐예요? 서약을 하잖아요. 일종의 맹세이거든요. 맹세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 서약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왜 합니까? 이런 성경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맹세를 할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 외에 함부로 서약하지 말고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야 되죠. 급하다고 상대방이 믿어주지 않는다고 나의 진심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놓고 나중에는요 그걸 지키지 못하는 마음과 현실이 다르잖아요.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걸고 맹세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결과가 초래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발등상으로도 말고 예 혹은 아니요 하라 그랬습니다. 그 맹세할 필요 없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맹세를 안 해도 뭐예요? 신용이 되는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로 끝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믿어주지 않으면 그렇게 산 내 책임이잖아요. 내 말을 상대방이 믿어주지 않으면 포기하고 중단하고 그래야죠. 그때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와서 맹세하고 자기 욕망을 계속 밀어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증 서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증을 왜 요구합니까? 가족이나 친구나 친지에게 급하니까. 보증을 요구할 때 마음은요,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죠. 근데 현실은요, 그러지 못할 때 많으니까 이 가족 관계가 깨어지고 친구 관계가 깨어지는 것 아닙니까? 맹세를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증을 안 서주면 그냥 망해야죠. 망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저 망해봤거든요. 10년 이상을 망한 채로 살아봤거든요. 힘든데도요, 살만해요. 맨 밑바닥 삶을 저는 처절하게 경험해봤습니다. 근데 사라져요. 그때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때보다. 우리 이웃이 우리를 보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겠다고 할 정도로. 근데 망하지 않겠다고 꼭 다른 사람 끌어들이고 주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고 그렇게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맹세와 다짐과 서약을 말할 필요 없이 예, 아니요로 족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신용하지 못할 때는 내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삼계명이 그런 신자의 삶조차도 가르쳐주죠. 7번입니다. 대열의 문답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이 3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를 취급하면서 맹세와 더불어 서원도 취급합니다. 서원이 뭐예요? 맹세의 일종인데요. 맹세는 다른 사람과 나 사이의 약조를 보정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높은 권위를 빌어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서원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을, 그죠? 보정하는 일종의 자기 담보예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나님, 이 일만 이루어 주시면 제가 뭐 할게요? 그 서원이죠. 전도서 5장 2절은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해서 이 서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함부로 서원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소원하지 말아야 돼요. 하더라도 지키지 못할 소원을 하지 말아야죠. 보통 소원은 지금 내가 급한, 지금 꼭 하나님이 내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그 내용을 기원하면서 그게 이루어지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도 우리가 모르는데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미래를 담보로 해서 현재를 기원하는 소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최고 좋아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 자식을 소원하는 거예요. 그죠? 임신이 안 돼서 막 오랜 세월을 기도하는데 그래도 임신이 안 돼요. 그럴 때 어떤 수 많아요?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칠게요. 물론 성경에도 그런 경우는 있죠. 이게 보편화되고 막 이게 특별화되어서 남발하면 안 되죠. 아니, 자기 인생 아니잖아요, 자식은. 근데 자기 인생도 아닌데 왜 자식을 함부로 하나님께 바칩니까? 목사로 바칠게요. 선교사로 바칠게요. 자기가 목사하는 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성수 나가는 것도 아니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우 봤거든요. 부모가 한 소원 때문에 평생 자식이 그냥 막 올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소원했는데, 그래서 막 거기 갇혀가지고 막 평생 조금만 나쁜 일이 생기면 소원 안 지켜서 그런가? 이게 미신이에요, 미신. 기독교는 그런 올무가 아니거든요.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것인데요. 부모가 소원한 것에 자식이 평생 얽매이게 하는 그런 죄를 왜 짓습니까? 우리 젊을 때, 학생 때 이런 거 많았어요. 술은 해나 집회 가면 막 이렇게 세우죠. 선교사로 나갈 사람 일어나라고 지금. 그렇게 해서 선교사 나간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것도 엄격하게 따지면요, 3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분위기를 주도해서, 유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초라한 분 아닙니다. 보낼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막 인위적으로 분위기 조장해놓고 강압적으로 주의 종을 뽑는 그런 분 아니에요. 길가에 돌들도 사용할 수 있는 분이에요. 혹시 여러분 자식 끌고 서운한 분 여기 계세요? 구약 성경 보면 아내가 서원했을 때요, 남편이 동의 안 해주면 그 서원 취소해요. 그러니까 매일 필요 없어요. 자식에게 해방을 선포하세요. 내가 그때 이런 때문에 서원했는데 너 거기 사로잡히지 않아도 된다. 네가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기도하고 결정하면 된다. 자유를 주세요. 그리고 함부로 서운하지 마세요. 그 다 헛된 욕망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면서 안 주시는 대로 내 삶을 감사로 수용하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뭐 미래의 약속까지 끌어와서 하나님이 꼭 주셔야 됩니다. 꼭 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이번에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제가 1억 헌금할게요. 그런 거 하지 마시라니까요. (8번입니다) 제3계명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항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악한 마음으로, 아까 말했죠, 그죠?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항변하고 따지는 경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고 더 지혜롭다고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죠.
9번입니다. 한편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호기심으로 파고드는 것, 그리고 잘못 적용하는 것도 3계명이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의 소문을 듣고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찾았죠. 사도행전에 보면 드루실라와 유대 총독이 바울이 미결수로 고소되어 왔을 때 호기심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바울을 지원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간파하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전했더니 마음의 충격을 받았지만 영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돌려보냈죠. 그 후에 이 드루실라와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다시 부르는데요, 다시 부를 때는 돈을 바라고 불렀어요. 이런 것이 뭐예요? 물론 불신자이지만 이런 것이 3계명을 해당되는 호기심으로 혹은 다른 목적으로 믿음이나 복음에 관계된 것, 하나님의 이름에 관계된 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부분을 사사로이 풀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우, 지도자에게 해당될 수 있겠죠. 에스겔에서 보면은 거짓 예언하는 여자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무섭게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에스겔 13장에 보면 이 거짓 여자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해요. 근데 예언을 하면 그 예언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죄를 짓고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근심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 경우가 설교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사사롭게, 그죠? 혹은 잘못 해석해서 잘못 적용해서 선포하면 그 결과는요, 의인들이 근심할 수 있고 악인들이 기세등등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공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위로도 받고 책망도 받고 교훈도 받고 그 결과 우리의 삶이 바르게 돌아서는 열매들이 나타나야 하잖아요. 근데 말씀이 잘못 선포되면요, 악인들이 더 담대하게 죄를 짓게 되어요. 위로한답시고 죄 지은 자를 위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실족하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이 한 주간 내내 그렇게 어려운 심령을 상하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말씀을 듣는데 어렵게 살았던 자신의 모든 삶의 행적이 쓸데없다고 여겨지는 설교를 들었을 때 근심하고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양심을 짓누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불법과 불의를 행하며 살았던 사람이 여기 와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했다는 헛된 복음을 선포하고 자신의 행악에 대해서 담대한 용기를 가지게 만들면 그 설교자는요, 3계명을 어긴 거예요. 굉장히 엄밀하게 하나님께 무서운 책망을 받겠죠. 개인도 그렇습니다. 신앙이 혼란할 때는 개인적인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요. 꿈꾸는 자, 점치는 자, 예언하는 자. 한국 기독교가 신사도 운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주변에 그런 개인적인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한우리 교인들은 뭐 그런 데 찾아가는 분은 없겠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짓 다 이거 아니에요. (10번) 보십시오.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명했을 때 백성들은 오히려
소와 양을 잡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더라도 오늘 먹고 마시자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조롱하는, 때로 모독적인 농담의 재료로 하나님 말씀을 삼는 것을 3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11번, 또 3계명을 어기는 죄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별나고 무익한 질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결론도 나지 않는 헛된 말다툼, 거짓 교리를 지지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은 교회에 악을 가지고 오죠. 대리 문답은 이런 경우도 3계명을 어기는 죄에 해당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정말 궁금한 것 말고, 정말 궁금해도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이게 어떤 호기심이에요? 아주 가벼운 호기심, 그런 호기심으로 접근하고 그런 호기심이 담긴 질문으로 3계명을 어기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왜 만들었습니까? 라는 질문 정도는 애교죠. 근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 혹은 어떤 사람을 막 이렇게 코너에 몰아놓고, 그죠? 답변하지 못할 질문을 막 던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도 뭐라고요? 3계명이 금하고 있는 내용이다. 요리문답은 가르쳐 줍니다. 12번입니다. 사도들이, 바울도 그랬지만 사도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때 많은 경우 예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본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을 흉내내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는 시도를 했죠. 그때 하나님은 도리어 그에게 악한 귀신 들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마술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엄하게 심판했습니다. 예전에 예수 이름으로 막 많이 했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그래서 애들도 그거 보고 막 이렇게 막 흉내내고 했다고요. 얼마나 부모들이 많이 했으면 애들이 그걸 따라 하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예수 이름에 마술적인 효과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는 이 말이 없으면 마치 이 말이 주문처럼 병도 고쳐지지 않고 꼭 이 말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그게 3계명을 어기는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게 주문이에요. 그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 하면 병자가 안 낫겠습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자 하면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는 말을 안 해도 고쳐주시는데요. 왜 사도들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 기적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그걸 허락하셨죠. 근데 그걸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흉내냈지만 오히려 악한 귀신이 들렸잖아요. 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13번입니다) 그 외에도 여호와 이름을 직접 언급하진 않지만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죄악된 정욕과 행동에 남용하는 것, 복음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조롱하고 욕하면서 공격하는 행위도 3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내용에 해당됩니다. 은혜를 강조하면서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율법 폐기론자들, 구원파적인 그런 말씀의 적용, 3계명을 다 어기는 거예요. 진화론, 하나의 과학적인 가설이잖아요. 진화론을 내세우면서 창조를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것.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문자적으로 믿으면요, 막 조롱해요. 어떤 시대인데 그러냐면서. 그리고 이런 이론을 지지하고 홍보하는 것도 3계명이 금하고 있는 죄들에 해당됩니다. 마지막 14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돋보이려고 위선적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자신의 신앙적 체험이나 고백을 자랑하는 간정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이익이나 핍박이 두려워서 자신의 신앙을 숨기거나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으로 역시 3계명이 금하는 죄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제3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하게 살 것을 요구하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적합하지 않고 지혜롭지 못하고 열매가 없으며 무례한 행동을 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수치를 돌리고 그 이름을 배반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떠합니까? 그 3계명은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고 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칭호 자체가 뭐예요? belong to Christ잖아요. 예수에게 속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는 것이니까 3계명은 우리의 삶까지 깊이 터치하고 있죠. 간정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연예인 간정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뭐 유명한 사람 데리고 와서 불신자들 막 초청해서 그런 것을 엄격히 보면요 3계명을 어기는 것에 해당돼요. 대열이 문답은 그런 식의 간정하지 말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우리의 그 장로교회와 개혁교회에서는요 간정을 안 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간정할 때는요 과장할 수 있습니다. 간정의 대부분은 과거에는 이렇게 악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개가천선하고 지금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뭐예요? 과장, 부풀림, 왜곡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의 간정은요 그런 반전이 없으면 예수 잘 못 믿는다는 그릇된 믿음을 교인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간정할 거리 없으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병이 낫지 않으면 잘못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호흡처럼 숨결처럼 아무 일도 없는 모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자체가 가장 참된 신앙 고백이잖아요. 근데 자기의 신앙 고백을 남들 앞에 자랑하고 과시하는 순간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신앙도 자랑하지 마시고요.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자랑하지 마시고요. 성경 많이 읽는 것도 자랑하지 마시고요. 묵상 잘하는 것도 과시하지 마세요. 3계명을 어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과시하는 순간 우리의 존재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왜곡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 3계명이 또한 우리에게 조심시키고 있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한 주간 동안 3계명을 잘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